지난주 암송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어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암송 말씀이고요. 본문 말씀. 자, 영적 전쟁 이제 몇 번째? 이제 5번째입니다. 마지막 한 번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예, 함께하는 교회 참 아쉽습니다. 좀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상황이 괜찮으면 더 있고 싶고, 또 부모님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참 추억이고 은혜다 싶습니다. 주로 제가 자녀로서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더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좀 일찍 처리되었으면 이런 시간이 좀 더 빨리 왔었을 텐데, 제가 이제 방황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시간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니까 또 순종함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 5번째 시간인데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절 예배로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끝났을 텐데, 또 성탄절 예배는 또 영적 전쟁 시리즈를 잠시 중지시키고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 이제 오늘 다시 영적 전쟁 시리즈의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 오늘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The Belt of Truth인데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의의 호심경, 의의 갑옷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심장, 몸을 막는 이 갑옷, 의의 호심경. 이제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가치를,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상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다음에 소외된 이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정의는 막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막 동성애도 인정해 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세상의 법과, 세상으로 착한 거하고 하나님 착한 거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지, 그냥 종교를 떠나서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 앞에 이런 거 무늬도 있고, 이제 로마 군인이 찾던 허리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지를 줄이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입자니 바지가 좀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합니까? 바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되죠? 허리에 뭘 매야 됩니까? 혁대.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복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앞에 이렇게 매는 거. 보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바지가 흘러내릴까 봐.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허리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바지가 내려오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 주는 것이죠.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로마 군인들도 갑옷 위에 뭘 찼을까요? 허리띠를 찼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로마 군인들이 왜 허리띠를 찼을까? 혹은 이제 군인들이 왜 허리띠를 찼을까?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갑옷이 있지 않습니까? 갑옷이 조금 헐렁하겠죠. 그래서 고정하는 역할, 바지가 흘러내리니까 고정하는 역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갑옷을 고정하고, 갑옷이 1kg, 2kg 하는 가벼운 옷입니까?
세죠. 그러니까 엄청 무거울 거 아닙니까? 정확한 무게는 알 수가 없으나 한 10kg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우니까. 단단해야지 이제 화살도 맞고 창도 맞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단단하니까 그만큼 무겁겠죠. 그래서 이 무거운 거를 이렇게만 하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서 이렇게 눌리는 것을 허리띠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무게를, 어깨에 짓누르는 그 압력을, 무게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정하고, 두 번째는 그 압력, 그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 허리띠를 메웠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허리띠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띠가 직접적인 무기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정시키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약간의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닐 수 있습니다. 허리띠만 생각하면. 근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이렇게 갑옷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무게를 분산시킨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했다. 여기에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자, 허리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요하죠. 허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 다니겠습니까? 허리 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허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허리가 없고 그럼 뭐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체에서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이 코어 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코어 힘이라는 게 다 허리에서 나오는 힘이지 않습니까? 허리가 다치면 들지도 못하고 허리가 마비되면 상체만 마비돼가 전신 마비가, 그러니까 하체가 마비돼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허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 잘못하다가 디스크 나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지울 수가 없잖아요. 뭐 나무 뼈대가 있든지 철골 구조가 있든지 뼈대가 있어야 이제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그런 뼈대만큼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허리가 이 사람을 지탱하게 해주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보면 이 허리에 관한, 특히나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이 이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허리에 끈을 묶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 중에 이제 허리가 이렇게 중요한지 알았으니 그러면 이 허리를 묶는 게 이 세 가지가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뭔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게 뭐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뭘 기념합니까? 6월절 이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운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뭘 먹으라 그때 뭘 먹으라 했습니까? 양을. 그러니까 문에 우슬초로 피를 바르며 넘어가는 건데, 그때 양을 먹으라는데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게 집에서 앉아가지고 혹은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허리에 띠를 띠는 거는 뭐예요? 서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라도 지금 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먹는 거예요? 급하게 먹는 겁니까? 급하게 먹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재앙이 닥쳐오고 지금 애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애국에 계속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금 다 가려고 준비하는 상황인 것이죠. 급히 먹으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 패스오버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금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래서 띠를 매는 이유는 여기서 무엇입니까? 준비하려고, 바로 나가려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죠. 재앙이 마지막에 나타나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허리에 띠를 매고, 그래서 지금 완료된 상태, 급히 나가야 되는 상태가 허리를 동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준비된 상태. 지금 군인이 막 5분 대기도 하면 5분 안에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6월절 어린 양 먹고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바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10처녀 중에 5처녀는 준비했죠. 5처녀는 기름과 또 등을 다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허리를 동이는 건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것. 두 번째, 욥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대장부, 사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이제 허리를 묶으래요.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욥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욥이 자꾸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자기는 억울하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뭐 묻죠. 다조, 매, 말 이런 여러 가지 독수리 이런 거에 대해서 물으면 네가 다 아냐.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가 아냐. 이런 거 자꾸 물으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질문할 때 그 뒤에 또 질문하기 전에 너는 대장부처럼, 사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러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당당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이렇게 딱 펴고 딱 이렇게 서라. 너가 자신 있으면 얘기해봐. 당당하게. 물론 욥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거죠. 당당하게 좀 서봐라. 물론 욥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자기의 이제 겸손함을 이제 결국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죠? 무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허리를 동인다는 거, 여기서 허리를 묶는 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허리를 묶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상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허리를 묶는다는 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도 있고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이 큰 죄인이 아니잖아요. 욥이 시험을 당해서 사단의 시기로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자,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오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또 허리를 어떻게 동여야 됩니까? 겸손함으로. 이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죠. 그래서 지금 허리를 어떻게 동이라 합니까? 겸손으로. 자,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지금 있었잖아요. 첫 번째, 6월절 출애굽 전에 준비된 상태 허리를 동이는 거. 또 두 번째 뭡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당당하게 동이는 거. 세 번째,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다. 허리를 묶다. 이게 다 진리의 허리띠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또 겸손함으로 또 준비가 완료된 상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이제 진리의 허리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허리를 이제 진리로 묶는 거죠. 자, 어떤 말씀이나 보십시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지금 뭐로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까? 진리로. 그전에는 겸손하고 당당하게 또 혹은 준비된 상태가 이제 허리를 묶는 것인데 이제는 무엇으로 매야 됩니까? 진리로.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이제 이게 허리띠가 직접적으로 싸우는 무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적과 싸우는 직접적인 무기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까 무게를 분산하고 또 갑옷을 고정시키기 위한 방어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거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까처럼 준비가 되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진리를 통해서 검증된 것,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혹은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자, 건물을 다 지으면 뭐합니까? 준공검사가 이제 완료했다는 말이거든요. 건물을 다 지으면 준공검사하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 뭐 줍니까? 졸업장 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금 방패도 들고 투구도 쓰고 검도 들고 뭐 신발을 신고 다 하는데 이걸 한다는 건 뭘까요? 완료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 보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진리의 허리띠를 맺겠죠.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결코 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이 오늘은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자, 진리이신 예수. 결국은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허리띠에 대해서 얘기했고 허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허리를 동이는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매야 되는데 이 진리를 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매니까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예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중공검사를 받듯이 또 완료하면 도장을 우리가 졸업장을 받듯이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리는 대체 무엇이냐?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가지고 인간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지만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죄를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길인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예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론보다,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론이고 뭐 해도 예수가 빠지면,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천국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 중에서 진리이신 예수를 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리. 예수님께서 누구시래요? 진리래요.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또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너무 좋아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사망이 있는 것이나 좁은 길에는 지금 좁아서 힘들어 보일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길이고 진리이시고 또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지금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시온에 전하는 자요.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그 위치가 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시온 산이잖아요. 예루살렘이 그 산에 있는 건데 다 같은 비슷한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라고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시편이니까요. 지난번에는 뭘 보았습니까?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단을 어떻게 멸할 건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나온 부분에서 이사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하요? 예루살렘과 시온에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십니까? 진리이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죠. 복된 소식.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께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그 안에도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결국은 뭐죠? 복음이 뭐라고요? 진리. 진리는 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께서 진리시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뭘 받죠?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도장 빵 찍는 거, 그래서 인치심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비둘기인데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자, 진리의 허리띠 오늘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가 로마 군인들이 왜 진리의 허리띠를 했습니까? 갑옷을 고정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진리의 허리띠는 지금 우리가 구원의 투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도 하고 성령의 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죠. 또 허리 동이는 거 기억나십니까? 허리 동이는 거. 첫 번째 언제 허리 동였죠? 6월절.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장이기 전에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당당하게. 누구한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요구한테 너 자신 있으면 똑바로 서서 허리 묶고 한번 서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건 이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으니까. 마지막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고,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에 매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냐 하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그 구원의 그 문에,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되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아까 준비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당당하게, 비굴하게,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당하게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면 됩니까? 아니죠.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진리 안에 거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